혹시 오늘도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우리 삶을 갉아먹는 걱정. 부처님께서는 이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으셨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부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붓다의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일정을 걱정하고, 출근길에는 회사에서의 업무를, 저녁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경제 위기, 정치적 갈등, 사회적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스마트폰 속에서는 불안을 자극하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이자는 어떻게 낼까? 아이의 학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이 일을 제때 끝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은 마치 끝없는 굴레처럼 우리의 마음을 갉아맵니다. 걱정이 쌓일수록 어깨는 무거워지고 가슴은 답답해지며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집니다. 현대인들의 표정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서울 도심의 출근길, 빠르게 걸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직장인들의 굳은 표정.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대학생의 모습. 마트에서 물건 가격을 보며 고민하는 주부의 시선.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코로나19와 특히 최근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수개월간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건강에 대한 걱정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러한 걱정은 실제로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설치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까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해요. 실제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매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하죠. 35살 직장인 김태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업무 성과, 가정 경제, 자녀 교육, 노후 준비까지 끊임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늘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전쟁, 재난, 경제 위기. 이런 뉴스를 접하면 나와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40대 주부 이지연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불안한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실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걱정의 쳇바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하고 하루 종일 걱정하며 잠들기 전까지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약 85%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걱정이 현재의 순간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이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대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삶은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걱정을 더욱 부추깁니다. 소셜 미디어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여주며 비교와 불안을 조장하고, 뉴스는 자극적인 사건들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소비 사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어주고, 경쟁 사회는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러한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설파하셨죠.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현재 순간을 바르게 관찰하라. 이 간결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잡을 수 없고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 특히 걱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걱정은 실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내는 망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망상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증일 아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혜로운 자는 알아차림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 이 가르침은 걱정이 지혜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망상과 두려움에 휩쓸릴 때 걱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걱정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현대 과학은 마음챙김이라 불리는 이 알아차림의 훈련이 불안과 걱정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 훈련은 뇌의 불안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고 평온함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걱정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무명이란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걱정이 생겨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욕구가 지속되면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걱정은 일종의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으로 걱정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이것이 자동화되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계속해서 같은 길을 따라 흐르며 골짜기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습관적인 경로를 형성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행위의 경향성으로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현재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걱정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더 많은 걱정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걱정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비움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움이란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구름과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하늘처럼 그것을 지켜볼 뿐이니라. 이 가르침은 걱정이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구름이 하늘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하듯 걱정 역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인 평화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비워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첫째, 걱정이 올라올 때 알아차림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떠오를 때,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순히 관찰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걱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거나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니라. 이 가르침을 걱정에 적용하면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이 있다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걱정과 자신을 분리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걱정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둘째, 걱정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걱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에 저항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듯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물들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다. 이는 걱정이라는 물에 마음이 젖지 않도록 연꽃잎처럼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함께 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음을 챙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몇 번의 깊은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이런 걱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걱정을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상상을 해봅니다.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도 이 연습을 계속해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자신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걷는 발걸음, 앉은 의자의 감촉, 주변의 소리. 이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며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다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구경에서 한 번에 한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일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사 시간에는 정말로 먹는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식감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먹기 명상을 통해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족과 대화할 때는 정말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며 경청할 때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되 그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느꼈던 걱정이나 불안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마치 영화를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내면의 관찰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감사함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기쁨들, 만난 사람들, 누린 편안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걱정과 불만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전과 후는 정말 다른 삶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초조했지만 지금은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박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소 심한 불안,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교의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그녀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불안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편안한 미소가 느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걱정하고 불안해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진실되게 대화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이는 대학 교수인 이성준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학생들과의 관계,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늘 불안해했지만 부처님의 비움의 지혜를 배우며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더욱 진솔해졌다고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살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느라 정작 눈앞의 삶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와 놀 때는 정말로 놀이에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을 음미하며 일할 때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러자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새 아이의 엄마인 최유미 씨의 말입니다. 그녀는 육아와 가사, 일을 병행하며 늘 시간에 쫓기고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부처님의 현재에 깨어 있음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편안해지며 행동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여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의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과 같고 이슬이나 번개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들은 명예, 부, 인정 같은 외적 조건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시키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과거에는 항상 나중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집을 사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어도 행복은 잠시뿐이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은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회사원 정현우 씨의 말입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척도를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둡니다. 그 결과 오히려 직장에서의 성과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에요. 예전에는 늘 죽음을 피하고 부정하려 했지만 부처님의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현병투병 중인 60대 김영호 씨의 고백입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고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남은 시간을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한 사람들의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걱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고 행동에는 여유가 생기며 관계에는 진실함이 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나의 삶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처로 삼지 말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를 알아차리는 내면의 지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보다 외부에 의존할 때 더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놓아라. 현재에 깨어 있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간결한 말씀 속에는 인간이 걱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뉴스, 소셜미디어의 소음에 가려 우리 안의 지혜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외부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잠시라도 좋으니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그것이 하루를 평화롭게 사는 비결이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주신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바쁜 현대인들도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입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누구나 현재에 깨어 있음의 훈련을 통해 걱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 보세요. 걱정이 찾아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걱정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자비로운 기원처럼 여러분 모두가 걱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배운 현재에 깨어있기를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를 다스리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분노가 어떻게 지혜로 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붓다의 향기 채널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붓다의 향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